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창조 때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창조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변화하여서 심판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변치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와 또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영원히 항상 같은 마음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편단심이라는 것이 민들레가 아니라 사실은 일편단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여전히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심판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꽉 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이 바로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에게 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완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대언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증거하라고 한 말씀이다, 너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그 마음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했던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진리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영이 소생되고 그 육이 살아나고 그 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받지를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고 정죄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받아라 물론 권유하셨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악한 일들을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지만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얼굴만 알고 그냥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잘 먹고 이런 정도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아는 것. 그래서 남편을 아내가 알고 아내를 남편이 아는 그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아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수박 겉은 녹색이고 속 안은 빨개. 그런데 무슨 맛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행하도록 내비둔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돼요.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지켜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자체를 왜 성전이라고 그랬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셔서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 악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겉을 보면은 속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속이 텅 빈 거예요. 겉모습은 쌀알 같은데 그 속에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도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바로도 알아요. 역사책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애굽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번성케 했는지를 역사책을 봐서 다 알지요.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그냥 알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 말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에 다시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너희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비로소 심판을 경험하고 악한 일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체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들은 탄압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사실 자유민 아닙니까? 게다가 애굽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요셉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요셉이 철저하게 준비하며 애굽을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 이후에 애굽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토지를 다 애굽 정부가, 왕 바로가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번영과 지금의 그 은혜를 누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이 번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마치 그 축복이 자기 자체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형통의 복이 여전히 히브리인들과 함께 했기에 애굽이 번성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 이 악한 마귀 같은 바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도한 모습으로 히브리인들을 계속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악한 바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습성이 뭔지 아세요? 결코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풀어놓고 자유하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을 딱 발목에 묶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녀라, 자유롭게 섬기고 자유롭게 예배 드려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싹 끌어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신앙이 확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꼭 끌어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생겨지지 아니하고, 찬송 불러도 그냥 별건 아닌 것 같고, 기도해도 별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왜 그래요? 사탄이 땡기는 거예요. 사탄이 결코 우리의 발목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길 때 원인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고, 지금 바로가 이런 악한 마귀의 습성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듣질 않는 거예요. 귀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바로가 마음을 엽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억압과 그리고 회유예요. 공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따뜻하게 악수를 청하면서 우리를 포옹하며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공격을 보면 다 회유책이에요. 악수하는 듯하고 포옹하여서 마치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있는 양, 이리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오는 양,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그런 계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